안녕하세요. 7월 20일 목요일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가디너 스프링은 주님께 순종해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은 우리가 주님 자녀임을 입증하는 시금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3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에서의 환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에서가 다가오자 야곱은 가족을 셋으로 나누어 뒤에 두고 그들 앞에서 나아가 에서를 맞습니다. 야곱이 몸을 7번 땅에 굽히니 에서가 야곱을 안고 입맞추고 서로 웁니다. 야곱의 아내들과 자식들도 차례로 에서에게 전합니다. 야곱이 예물을 사양하는 에서에게 강권하니 그가 받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에서는 400명을 이끌고 계속 오고 있었고 야곱이 보낸 사자가 말한 내용을 이제는 야곱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본문은 상황이 전혀 바뀌지 않았고 오히려 야곱이 바뀌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맨 뒤에서 상황을 주시할 계획이었지만 오히려 맨 앞으로 나아가 에서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땅에 엎드려 에서에게 예의를 갖춥니다. 에서가 칼을 빼어 칠 수도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야곱은 7번이나 땅에 몸을 굽힙니다. 에서도 야곱을 향해 달려옵니다. 일촉즉발의 상황에 에서가 야곱을 껴안으므로 모든 긴장이 해소됩니다. 야곱의 행동은 에서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7번 땅에 몸을 굽힘으로써 그는 철저하게 낮아진 모습을 보입니다. 그것은 비굴한 태도가 아니라 자신의 과거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야곱은 에서에게 은혜를 구합니다. 그는 에서의 얼굴을 보는 것을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에 비유하며 하나님이 자신에게 은혜를 베푼 것처럼 에서에게도 은혜를 구합니다. 한편으로 야곱은 하나님께 은혜로 받은 것을 에서에게 나눕니다. 이로써 야곱은 은혜를 구하는 자인 동시에 은혜를 베푸는 자로 묘사됩니다. 야곱의 행위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 전하는 것은 구원 사건을 나누는 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받은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일이기도 합니다. 가족관계는 가장 가까우면서 또한 가장 멀어질 수 있는 사이입니다. 야곱과 에서는 형제였지만 오랜 세월 서로에 대한 마음과 갈등을 품고 헤어져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그들이 극적인 만남과 화해를 하도록 역사하십니다. 야곱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에서를 보았습니다. 1절로 3절은 에서와의 만남입니다. 400명의 장정은 싸움을 위해 소집된 에서의 부하들입니다. 야곱은 두 여종과 그들의 자식들을 일진해 레아와 그 자식들을 이진해 그리고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을 삼진에 배치합니다. 야곱이 분이엘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절대적인 안정감을 가졌음에도 여전히 인간적인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고 해서 모든 걱정과 두려움을 단번에 떨쳐버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두려움 속에서도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행렬의 맨 앞으로 나아가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에서에게 가까이 나아간 것입니다. 이는 최대한 예우를 갖추는 동시에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는 참회를 나타납니다. 야곱이 이런 태도를 취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축복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정립하지 못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인간적인 방법이나 재물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4절로 7절은 뜻밖의 환대입니다. 에서는 야곱에게 달려와 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서로 기쁨의 눈물을 흘립니다.
야곱을 보자마자 모든 미움과 복수심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야곱과 에서는 얼싸안고 기쁨과 감격의 눈물을 쏟았습니다. 이런 모습을 전혀 기대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증오와 갈등을 화해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자신의 마음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 마음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8절로 11절은 예물을 간구함입니다. 에서는 자신이 오는 도중에 만난 가축대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은혜를 구하기 위한 예물이라고 대답합니다. 에서는 자신의 소유가 충분하다며 거절하지만 야곱은 자신에게 은혜 베풀고자 한다면 예물을 기쁘게 받아줄 것을 간구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과 은혜가 형 에서를 통해 자신에게 나타나기를 바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직접 우리에게 임하기도 하지만 관계를 통해 주어지기도 합니다. 에서는 자신의 소유도 충분하기에 예물 받기를 거절하지만 야곱은 강권하면서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고 고백합니다. 이는 야복강에서의 경험이 에서와의 만남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보는 은혜를 체험했기에 형 에서의 얼굴을 그렇게 마주볼 수 있게 된 것임을 야곱은 고백한 것입니다. 야곱과 에서가 20년 만에 만나서 그동안 쌓여있던 미움과 갈등을 다 풀어버리고 눈물로 서로를 용서하고 화해하는 모습은 참으로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이로써 야곱과 에서는 오랜 고통을 씻어버리고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움이 아닌 사랑을, 복수가 아닌 화해를 실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삶의 정황을 바꿉니다. 푸니엘이라 부르는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대면한 야곱에게 내적, 외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야곱에게 에서는 두려운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푸니엘 사건 이후에 두려움을 주는 에서가 아니라 너그러워진 에서를 만납니다. 하나님과 만남 후 삶의 관점과 정황이 변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신앙의 기초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처음 만난 회심의 경험과 하나님을 매일 만나는 성화의 경험으로 살아갑니다. 야곱은 밧단 아람으로 떠난 날부터 형 에서를 다시 만날 때까지 마음 편한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약속을 받았지만 야곱은 약속을 믿으며 평강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매어 달렸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늘 그와 함께 하시며 섭리하셨습니다. 야곱을 가나안 땅으로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쉬지 않고 그 약속대로 일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두렵고 답답했던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은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임을 깨닫습니다. 눈앞에 놓인 현실에서 믿음의 눈을 들어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의 허물을 진솔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를 즐거이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